미국 상원의회 원내 목사였던 고 리처드 할버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다. 그 후에 교회가 그리스도로 옮겨가서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로 옮겨가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와서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이 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와서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업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는 CEO가 되었습니다. 재력과 인력과 전문성이 교회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교인 숫자가 목회자의 성공을 가름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상의 경영 전략들이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세상의 희망인 교회가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정작 중요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교회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는 육적인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생명력이 없는 종교인이 됩니다. 병든 신앙인이 되고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짓밟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자만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6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후에 5번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6번째, 교회가 무엇인지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기 권속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오이코스인데 그 뜻은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가족처럼 되어야 한다. 아니요. 교회는 가족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개의 가족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혈육의 가족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은 아주 소중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혈육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혈육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시면 헤어져야 합니다. 혈육의 가족이 이 땅에서 우리는 끈끈한 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애쓰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게 되면 혈육의 가족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족은 이 땅에서도 가족의 관계이지만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가족으로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혈육의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교회 가족 공동체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 적당히 믿어라. 나 홀로 믿음 생활로도 충분하다. 아무도 모르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함께 하다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다면 귀를 열어서 들으십시오.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들 중에서 나 홀로 믿음 생활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신들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형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시다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행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공동체적 존재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잊지 않기를 원하는 뜻에서 영상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공동체적 존재로 공동체를 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 공동체를 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어떤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목적과 관련되어진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3, 4대를 내려오면서 예수 믿는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가문의 어떤 전통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비로소 구원받는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또한 구원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 교회 공동체를 떠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가 한 번은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홀로 명상하며 살고 싶어 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남은 삶은 홀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보내야 되겠다. 마치 어떤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가요? 그런데 한 지혜로운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만의 종교는 모르십니다. 당신은 친구를 발견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든가 해야 합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만의 종교는 모르십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비대면 일상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과 그로 인한 신조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말이죠.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되면서 이런 신조어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오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멸증입니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상태가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찾아온 우울증 증세가 이제는 분노와 짜증으로 표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폭발되어지죠. 이것이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랙은 코로나 레드를 넘어선 상태로 모든 것이 암담하게 느껴지며 자포자기로 빠져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일상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들도 있습니다. 비대면을 통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코로나 브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공동체적 삶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가 공동체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삶을 상실하게 되어지니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과 활력 있는 삶이 되려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노스포인트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목회하는 앤디 스탠리 목사가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면 갖게 되는, 찾아오는 폐해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질병이나 건강 악화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 오토바그라는 사람이 9년 동안 7,000명의 삶을 추적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견고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보다 사망 확률이 3배나 높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폐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본질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 적어도 4가지 정도의 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곤경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면 그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지금 내게 있는 힘겨운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됩니다. 잠언 기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의 가족들의 그 조언을 통해서, 그들은 인생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혜를 가지고 극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상호 책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상호 책임을 경험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이상은
상호 책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갈등이 싫어서 뒤로 물러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갈등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듬어지게 되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용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어렸을 때의 부모로 받은 상처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은 누군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줄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은 나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중에 그들의 용납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 지혜, 상호 책임, 용납은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은 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은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딘가 속해 있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등록하여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십시오. 교회를 보게 되면 등록하지 않고 손님처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 정도만 해도 손님같이 1년, 2년 동안 예배 출석은 하지만은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등록하고 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출발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그 교회에 이제는 등록하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소그룹 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은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죠. 내게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누구와 이런 상황에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은 소그룹,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편성되어진 그 셀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많은 준비된 셀 목자들이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셀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까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쌓은 경륜들이 있어요. 저도 오랜 세월 목회하다 보게 되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것이 바로 목회이구나.
처음에 담임 목사로 39살에 부임했을 때에는 목회가 무엇인지 보다는 그냥 열심을 내고 달려간 것뿐입니다. 정말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목회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후배 목사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건 저의 예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들, 그게 자산이에요. 그거를 썩히지 마십시오. 연세, 나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 이제 나는 뭐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않고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랜 인생 세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자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눠주셔서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심어주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이 그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정이 있어서 혹시 셀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있거든요. 거기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그것도 쉽지 않다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팀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내어주셔서 남은 인생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공동체적 존재로 만들어진 내가 진정한 만족과 그때 진정한 성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일의 교회당 예배에 함께 하십시오.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함께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호전되어지면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해야 합니다.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끝까지 온라인 예배를 고집한다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영적 침체로 빠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많은 분들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확진되었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이거나 아니면 연약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당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 술친구나 이런 사람들과 뭐 진솔하게 얘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공동체의 그 경험을 할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이나 가나한 성도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가나한 신자, 이 가나한이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보여지게 되고 실망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쉽지 않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그러한 걸음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혹시 내 마음에 실망감이 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죄 가운데서 건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어느 공동체, 세상 어느 조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던가요?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난한 신자의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공동체 안에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가르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구원의 비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하는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하는 중에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은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